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에라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라스도는 성경에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귀중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와 같이 팀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라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파송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그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남아 있고 디모데와 같이 에라스도를 팀으로 묶어서 이제 선교 순회를 하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원래 에라스도의 고향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 이단 여러 가지 은사가 많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그러면은 그 미술에서 고린도 양식 그 기둥, 그 굉장히 화려한 그 그리스의 기둥,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에라스도의 고향은 고린도였고, 사도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고 바울은 사역 일 중심적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가 요한과 싸웠을 때 헤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은 한 120여 명이 일사천리로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팀워크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교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드로비모 같은 경우는 병들을 만큼 아마도 죽도록 일했던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라스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도 섬겼고 에베소 교회도 섬겼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뤄서 마게도니아, 즉 지금의 그리스로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섬겼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성경에 총 3회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여기선 뭐라 그러냐면 그의 직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는 재무를 맡았던 자라, 관직에 있었던 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부아스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재무를 맡은 에라스도와 여기 디모데후서와 사도행전에 나온 에라스도는 동명이인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 동명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에라스도의 직업까지도 다 명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에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순회 사역자로서 디모데와도 팀워크를 잘 이루었고 사도 바울과도 팀워크를 잘 이루었던 것을 보면 그의 성품이 모간하지 않았고 충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섰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돈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좋았고 믿음도 말씀도 또 책임감도 충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오는 재무를 맡았던 에라스도 즉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관직에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번영했던 도시 고린도 출신의 좀 배우고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머리도 좀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또 윗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팀 리더들이잖아요. 디모데나 바울 같은 팀 리더들과도 조력자로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디모데후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각각 그의 그 팀 동역자들, 복음의 일꾼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의 이름을 3번이나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그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왜 물론 한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 홈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지역 교회를 지켜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여기저기 선교지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디모데와 바울처럼 부르신 분이 있고, 또 이런 에라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조력자로서 부르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저처럼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사, 그런 역할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바울과 디모데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고 그만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담당하라고 그런 건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사역을 봤을 때 저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물건 갖다 주고, 선교사님께 헌금 보내고, 선교사님 물품 드리고, 컨테이너 보내고, 선교사님들 찾아가고, 신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신학교와 교회에 부흥회하고, 신학교에 강의하고, 물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못하지만 이것만 끝나면 제 몸이 건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이 받쳐주는 한도 내에서 저는 열심히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드리고 물품을 제공하고 선교사님들 교회를 찾아다니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 울어요. 네팔에 계신 히말리아 원주민 성경 번역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형준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네팔에서 그분을 배웠을 때 뭐를 한 대 쾅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원주민 그 네팔 그 히말리아 산맥 그분들처럼. 그분은 박사입니다. 박사면 언어학 박사이고 그분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히말리아에서 일생을 살아가고 원주민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2017년, 18년쯤에 단기 선교팀들이 갔을 때, 물론 제가 간 건 아닙니다. 다른 우리 팀들이 갔어요. 저는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갔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님이 우리 가니까 울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몇십 년 동안 3번 왔대요. 단기 선교팀들이 우리 만나러. 그러면서 막 우세요. 우리가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과 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우시더래요.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가면 우세요. 가준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감옥 선교를 해봤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회를 가면 그분들은 울어요. 와준 자체로, 내가 면회를 와준 자체로 이미 그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고 많은 검색이 있고 검문이 있는 걸 그 감옥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힘들게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자체 하나로도 감옥에 면회를 가면 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거의 뭐 받아들이세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가면 우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파송만 해놓고 돌아보지 않는데, 고추장 싸갖고 김, 한국 과자, 오징어 땅콩 이런 거 막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고, 우리가 먹는 흔한 새우깡 같은 거 막 가지고 가면 그거 붙잡고 우세요. 라면 가지고 가면 우시고. 선교사님들 집에는 라면이 가끔씩 있는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것도 안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존 같은 데는 그거 안 버린대요. 그냥 끓여 먹는데.
돼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 제가 주의를 시키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냉장고에 있는 거 함부로 먹지 마라. 유효기간 지난 거 많다. 우리는 먹으면 죽는다. 배탈 난다. 선교사님들은 그거 먹어도 배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나 봐요.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자고 그럴 때 가까워요 그러면 믿지 마라 그래요. 제가 선교사님들은 걸어서 1시간 가도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금방 가요. 그런데 30분을 가도 아직 안 나타나. 그래서 물어보면 얼마나 더 가요? 그러면 금방 가요. 언제나 금방인데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산을 3번 넘어서 걸어서 3시간 다시 올 때 3시간 멀다 그러면 안 갈까봐 그러는지 내지는 그분들한텐 그게 가까운 건지.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자부심이 생겨요. 가슴이 쫙 펴져요. 저는 이런 밀림에도 갈 수 없잖아요. 남자도 아닌데 아마존도 갈 수도 없고 악어랑 아나콘디아 막 잡아서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을 찾아갈 때 비행기 막 30시간, 36시간, 어떨 최소 뭐 16시간 몸이 뽀개지는 것 같죠. 짐 다 싸가지고 그냥 갈지 않죠. 갈 때 짐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갖고 가죠. 막 입 꽉꽉 실어서 막 오버차지부터 가면서. 가져갈 때는 힘들죠.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나 먹을 것도 아닌데 막 김치 가져가고 막 단무지 가져가고. 근데 그거를 딱 푸는 순간 선교사님들이 울어요. 저는 그때가 행복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에라스도처럼 에베소에 가라면 에베소에 가고 마게도니아 가라면 마게도니아 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라면 사역하고 굴르라고 하면 굴르고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도 하고 하나님 기라고 하면 기고 순종하라고 하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유혹과 바깥에서의 핍박과 환란이 오면 우리는 금방 돌짝밭, 가시밭, 길거리에 그런 거리밭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예수 그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아니면 또 달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조금이라도 닦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국 과자 붙잡고 참기름 고춧가루 김치 단무지 라면 붙잡고 당면 붙잡고 울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그 얼굴을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어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게 해주세요. 왜 단기 선교, 왜 선교사님들에게 비행기표 들여가면서 그냥 돈 드리면 될 걸 왜 찾아가냐고요? 때로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지요. 왜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냐고요? 그것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단기 선교 빨리빨리 많이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손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신실한 에라스도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내는 곳마다 디모데처럼 디모데와 함께 이곳이든 저곳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 확장하며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하게 하시며 사막의 길이 나며 광야의 샘물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새로운
버들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연한 잎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왕 6대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이 들어가며 컨테이너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빵공장 죽공장도 세우게 하옵소서. 신학교도 세우고 컴퓨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경이 번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선교 미용 선교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연예인 선교 스포츠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CEO 선교 크리스찬 기업인 실업인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 선교 군 선교 경찰 선교 육해 공군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열방의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